그러니까 신자는 반드시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참된 신자는 이거 모르면 기독교인을 할 수 없다 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4문부터 38문은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그리고 39문부터는 107문부터는 하나님께 대해 순종해야 되는 것.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작정들, 곧 작정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를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영이시다, 유일하시다, 삼위일체다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 하나님의 작정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창조와 섭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항상 행하시는 것이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섭리를 보는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섭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창조에는 만물 창조가 있고 인간 창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섭리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물 섭리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섭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다 인간 섭리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인간을 향해서 섭리하실 때 하나님은 또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조건이 달라서 그래요. 타락하기 전의 인간의 상태와 타락 이후의 상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는 방식을 다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무흠했던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언제나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소요리 문답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단순한 공식이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맞아. 근데 그 내용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좋은 데 가고 천국 가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룬다. 이거는 복음 아니거든요. 그렇죠? 존파이버 목사님 얘기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이고 그런 건데, 자, 이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리 문답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이런 것들을 교육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통하여서.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답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생명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언약이라는 수단, 약속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맺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통해 우리와 관계에 맺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언약이 뭐예요? 언약. 언약이란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약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예요? 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하나는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게 되면 회사와 약속을 맺죠. 계약을 맺죠. 일종의 공식적인 그런 약속인데,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보수를 주겠습니다. 또 만약 잘하지 못하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또 회사와 회사끼리도 여러분들 약속을 맺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일종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약속들은 다 조건적이죠. 이번에 우리가 뭐 쿠바랑도 이렇게 이제 수교를 하게 되어서 막 북한이 좀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약속들은 대부분 근데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달리 무조건적인 약속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이것은요, 무조건적인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계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널 돌보고 지켜주고 훌륭하게 자라도록 도와줄 거야. 이런 약속을 마음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무조건적이죠. 자녀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마음 먹고 약속하고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또한 약속의 또 하나의 측면은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그렇죠? 한평생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너 한 사람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할 거고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굳게 소중한 있는 이 무조건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바로 이 약속의 기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을 기초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약속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에 기초한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고 따라서 그분도 언제나 우리와 약속에 기초하여서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약이란 말을 많이 안 들어봤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그런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친단 말이에요.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한 언약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뭐요? 법적인 측면들을 지닌 관계를 만드는 공식적인 합의다. 그럼 제일 쉬운 예가 결혼 언약을 생각하면 돼요. 법적인 측면들을 지닌 관계를 만드는 공식적인 합의.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게 법적인 측면이 사실은 이게 모든 언약 안에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약속 안에는 법적인 측면들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약속에 수반되는 의무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상벌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벌금을 물게 되는 것처럼 형식적인 걸 수도 있고 부모의 징계처럼 덜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인 거라서 항상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이지 않아도 강력하게 이 어떤 결과로 안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약속을 깨트린 자라는 비난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모의 어떤 진노를 받는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 더 이 법적인 어떤 것보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 여하튼 모든 약속에는 언제나 법적인 측면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이요 친밀감과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해서 그 친밀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우리 사회는 너무 이런 것들 나눠놔서 이 계약은 계약이고 약속은 뭔가 그냥 뭐 우리끼리 뭐 했다가 깰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 문제인데 여러분 법적인 이 측면이 있다는 게 사실 더 친밀감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게 그래요. 여러분들 부부가 관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로 이제 하나가 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럼 법적인 관계가 선포될 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져요? 뭔가 형식화돼요? 그렇지 않죠? 더 가까워져요. 우리는 이제 한 부부구나 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그 사랑을 더 영위할 수 있는 그게 더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너무 식어지고 이게 이 껍데기만 남아서 문제지 우리 연약하면 문제지 사실 그 법적인 관계는 그 친밀함을 더 강화해주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에도 법적인 측면들이 다 있어요. 무조건적인 약속 관계지만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땅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결과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법적인 측면을 가진 이러한 공식적 합의란 이 측면은 우리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우리 삶의 기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왜 이제 고대 사회에 관심을 갖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죠. 3,000년 전에 그 인생들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또 언약을 맺는 것을 바탕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하고도 사실 양상은 달라도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항상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현대 사회보다 이 언약적인 측면이 아주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들은 명예를 중시했고 가족이라는 이 구조가 아주 중시되었던 그런 이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처럼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사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말이라는 거, 약속한다는 거, 이게 엄청난 무게를 지녔습니다. 특히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 어떤 증거를 이렇게 내세울 때 오늘날 뭐 이 과학적인 증거로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거 이거 받아줍니까? 아니죠. 이게 신뢰할 만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녹음하는 거나 아니면 지문이나 DNA 검사 이런 것이 더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서 사람의 말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이 중요한 것이 그 약속이라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지만 어떤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진실로 받아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이 고대 사회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과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 이신론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신을 믿었죠. 비록 그게 이제 우상들이었지만 신이 인간 사회와 역사의 이 삶에 관여한다라고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에는 언제나 신의 이름을 걸고 뭔가 맹세하는, 그래서 진실을 말하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고대 사회는 이게 신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한 거예요. 물론 그게 왜곡되긴 했지만. 그리고 이들은 또 언약의 증표도 남깁니다. 이렇게 약속을 맺으면 언약의 증표도 남겨요. 오늘날 이게 결혼식에서 남녀가 주고받는 반지처럼 또 집계약하고서 이렇게 집문서 남기는 것처럼 그것을 증표, 언약한 것을 남깁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언약적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형벌이 보통은 죽음이었어요. 죽음의 저주였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상징으로 뭘 하냐면 이들이 동물을 죽여놓고 그 사이로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이 사람들이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약속을 깨뜨리면 내가 동물처럼 이렇게 쪼개지겠다. 이 이야기를 언약을 맺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언약을 맺다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언약을 자르다. 동물을 자를 때 하는 것처럼 그게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12장 요즘에 이제 그 수요일 날 수요 바이블 하면서 보고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동물, 이게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하나님만 지나가죠. 하나님의 불만 지나가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한 그 약속을 어기면 내가 쪼개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언약을 기초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인간들과 이렇게 언약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가장 알려진 크게 두 가지의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주권 조약.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죠? 이게 고고학에 의하여서 발견된 겁니다. 하나는 종주권 조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왕의 하사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소하지만 잘 들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의 바탕이 되는 거니까. 종주권 조약은 뭐냐? 전쟁을 한 두 나라 중에서 이긴 나라는 왕이 되고 진 나라는 뭐가 됩니까? 네,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주종관계가 맺어지죠. 그러면 언약을 세워요. 주종관계를 맺을 때 이긴 나라가 자기의 주인됨을 상기시킨 후에 계약의 내용을 결정해 줍니다. 넌 이렇게 이제 따라야 되고 나한테 뭐 얼마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상납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맹세도 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짐승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합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질 거다, 망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축하하는 그 축하 잔치를 벌입니다. 식사를 하는. 그러면 이러한 종주권 언약이 고대 사회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나라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종주권 조약과 유사한 거예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약의 조건은 뭘 얘기해요? 십계명을 얘기하시죠.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래서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그 제물, 쪼개진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언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 이게 여러분 고대의 종주권 조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활용하셔서 한 거예요. 이 종주권 조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왕의 하사 언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의 하사 언약은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것인데, 이제 이건 뭐냐면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신하에게 그냥 하사품을 그냥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왕의 하사 언약은 신하의 행동이나 업적에 따라 주는 상이 아니에요. 왕이 일방적으로 신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왕의 자비함과 넉넉함과 호의에 의하여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예를 들자면 노아 언약이 이 왕의 하사 언약과 유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어떤 언약을 맺어요? 대홍수로부터 이제 땅을 보존하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이 있을 동안 이 홍수로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그냥 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로 삼고 너에게 많은 후손과 가나안 땅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약속하시죠. 이것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또 약속받는데 이것도 다윗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신약에도 무조건적인 약속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매달 첫 주에 드리는 성찬식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녀들과 백성들과 맨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너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너희를 대할 거야. 무조건적인 그 약속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의 큰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걸 다 먹지만 너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언약인 거죠. 언약이란 단어는 안 나와도. 그렇죠? 게다가 호세아 6장 7절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언약이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결과대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언약을 맺었는데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있는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미국에 있대. 나 미국에 있는 걸 믿어. 이 정보를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언약 관계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믿으면 천국 가라는 것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알고 믿어야 되지만 그러한 대상께 언약을 맺는 것, 그에겐 나를 전부 맡기고 또 그분을 따르겠다는 삶을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 언약을 맺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던 그 삶을 다 정리하고 나 물속에서 이제 들어가 옛날 삶을 다 죽었고 이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겠어. 이 마치 이제 세례가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매일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도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아까 이제 조건적인 언약, 무조건적 언약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내산 언약하고 뭐 이 아브라함 언약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시내산 언약의 조건적인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에 포함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하고 오늘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맺으신 언약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맺은 언약이 다르다는 이 측면이에요. 오늘 소요리 문답은 바로 이 앞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 창조했을 때 인간의 상태,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죄가 없는 조건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를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생명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이 생명 언약은 이 언약의 결과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행위 언약이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창조 언약이라고, 창조 때 맺었으니까 창조 언약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행위 언약이라고 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처음 사람을 창조한 직후에 죄가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종주권 조약처럼. 그건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조건인 거죠. 왜 이런 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랑은 하나님, 죄 있는 우리하고는 조건적인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하고 조건적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선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왜 인간이 타락할 만한 빌미를 제공한 거야? 제공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선악과를 두신 것은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두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어떤 상태에 주신 거라고요? 죄가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음껏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였죠.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더불어 이미 수많은 먹을 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였어요. 왜 이 요구를 했다고요? 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이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막 동물도 다스리고 있고 이름도 붙이고 하고 있지만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 나는 자기의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기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동행해야 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수단이 바로 이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그 수단, 그리고 그런 삶,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예배잖아, 예배.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한번 시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도록 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매일 내가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막 잊고 살다가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딱 시간이 되고 주일날 딱 예배로 모일 딱 시간이 되면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모든 걸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상기시키는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한 그 도구인 것처럼 선악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살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졌겠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 그냥 영원히 심심하게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관계 맺을 때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대상과 영원히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 가도 영원히 존재하는데요. 그것도 영생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더 영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행위 언약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듣죠. 결국 영생도 잃어버릴 상황에 처합니다. 오히려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모든 이후의 인생들은요, 다 같은 조건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조건에서는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나 다른 모든 종교들이 구원할 수 없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행위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맺지도 않아요. 그래서 타락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원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 사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을 밟아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시죠.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과 맺으시는 언약은요, 무조건적인 언약. 그런 맥락에서 이제 노아 언약, 신의 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 다 무조건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우리와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실패했는데 이미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통하여서 이걸 완전히 지켜서 이게 하나님의 관계를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행위 언약 안에서 실패한 인생들에게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을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 언약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행위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요구하는 거니까 없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지 영생을 얻고, 하나라도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 그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 때에 가면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받고 행위대로 이런 천국과 지옥의 결론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우리에게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이라는 또 다른 이 언약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아래서는 전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아주 정말 큰 결정적인 소망이 되는 그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의 언약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 행위 언약을 다 자신이 스스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은혜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지금 아담이 실패한 그 행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이루시는 거죠.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다 순종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완전히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행위 언약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의 의의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의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은혜의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예요.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 그 영생이 또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행위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목적도 뭐예요? 관계죠, 관계.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 그 예배자의 삶, 그 영생의 관계를 영위하게 하도록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생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달려 죽게 만든 그 죄를 같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고, 그분이 온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에 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나에게 다 완성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은혜 언약 관계가 되게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죄를 멀리하고 감사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직 성경만이 얘기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행위 언약 아래 갇혀 있습니다. 뭐뭐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뭐뭐 해야지만 복받는다. 이게 모든 종교의 원리고 행위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알게 해주실 때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 안에서는 언제나 이미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이미 내가 무한한 정말 헌신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헌신합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왜 이 300데나리온짜리를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전부를 깨트릴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은혜 언약 아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분과 관계를 영위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진짜 이 삶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